축복합니다 한 번만 불러볼까요? 축복합니다만 한번 해볼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일 줄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가 두 번 그리고 전체로요.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평소보다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어색하다, 그쵸? 이번에는 저희와도 함께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줄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같이 참석하신 이 새신자분들과도 우리의 모든 기쁨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어색하지만 서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분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번에는 자신을 가르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함께 또 신부가 되고 우리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 사랑합니다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의 우리 계속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셨네.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 열어 맞이할 수 있게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신 주님, 이 땅의 곳곳마다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어디 가서 언제 무엇을 하였는지를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어둡게 한 잘못, 분위기를 흐리게 한 은사, 신사답지 못했던 행위가 저희들에게 있었다면 주님은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안다고 하는 지식의 교만, 오래 믿었다고 하는 연조의 자랑, 감당하지 못한 직분의 태만이 있었다면 국률의 풍성함을 따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저희는 주님 안에서만 살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는 줄 고백합니다. 마음의 정결함을 주사 이기심으로 주님의 뜻을 모르거나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을 행치 못하게 하시 참빛과 안전한 자유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직을 동반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삶 속에 깊게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철저히 저희 자신을 죽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계 문제로 고통하는 자, 직장을 잃어서 고통하는 자,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 소외와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새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고달퍼하며 아파하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직도 연약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심령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 국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이 고통의 아픔이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 복된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느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대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한번 볼까요? 예,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예, 이렇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1장부터 시작한 야고보서 말씀이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물론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이것만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야고보서에. 그런데 이것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똑바로 살아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자는 똑바로 살아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똑바로 살지 못하게 하는 시험과 유혹들이 많지만 똑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신자입니다. 말씀이 참 감사한 게 대책 없이 무작정 똑바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기도할 수 있기에 신자는 똑바로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신자로서 한층 더 건강해졌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이 각자의 삶에 잘 녹아져 있는가?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며 삶 가운데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은 따라간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듣기는 들으나 순종하며 정말 따라가고 있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주일날 들은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 있는지,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스스로 주중에 점검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듣고 너무 추상적이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 신앙이 삶으로 드러난다는 말, 이 말은 실제적이지 않다, 좋은 말이나 뜬구름 잡는 것 같다라고 추상적으로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가시적입니다. 보입니다. 추상적인 단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믿음, 능력, 지혜, 인내는 삶에서 열매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처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라는 이 말이 허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신자의 삶이 반드시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똑바로 사셔서 똑바로 함께 살아가서 신자라는 티가 팍팍 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야고보서 5장 말씀은요, 한번 보시면 단호하고 날카롭습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가 아닌 이것이다 라고 딱 잘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특히나 거창하고 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닌 누구나 살아가는 일상을 건드리기에 나는 모른다라고 발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꼼짝없이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단호하고 날카롭게 가르치는 명령법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참으라. 9절 원망하지 마라. 10절 본으로 삼으라. 12절 맹세하지 말라. 13절 기도하라. 전부 명령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앞장의 내용들 역시 해라 하지 마라가 정말 많았지요. 그래서 좋은 말로 권면이지 너무 갈구고 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 이 시국에 성경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말씀을요, 요구와 명령을 당하는 입장이 아닌 요구와 명령을 하는 입장이 된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야고보가 신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가 왜 편지를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지금 편지를 받는 신자들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험에 자꾸 속거든요. 넘어지거든요. 믿음이 온전해지기는커녕 죽은 믿음처럼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아가 이 문제는 단순히 사회윤리 도덕적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이기에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형제된 신자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에 야고보는 편지합니다. 내 형제를 썩고 무너질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 야고보는 간절함으로 형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자답게 똑바로 살아가자.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무너지고 떨어지는 막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낭떠러지로 계속 걸어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부드럽고 안정감을 주는 목소리로 그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변의 시선과 상황을 넘어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크고 정확한 발음으로 소리치겠지요. 돌아서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오늘 말씀이 먹고 살기도 바쁜 이 시국에 나에게 무리한 요구와 명령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요, 야고보의 간절함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이기에 형제들에게 간절함으로 편지하고 외칩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를 보면 총 5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 가운데 형제들아 라는 호칭이 몇 번 등장하는 줄 아시나요? 이걸 일일이 세어본 분은 없으시겠죠. 제가 심심해서 한번 세어봤습니다. 과연 야고보가 5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서신 가운데 형제들아 라는 걸 몇 번 부르는지 제가 세봤습니다. 15번이나 부릅니다. 특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5번이나 부릅니다.
짧은 구절인데 5번이나 등장하죠. 야고보가 그냥 심심해서 불러보는 인사치레일까요? 형제들아라고 그냥 부르는 단순한 인사일까요? 아니요. 야고보가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맺고 있는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문제이기에 반드시 이 생명의 문제를 알고 고백하고 믿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 간절함으로 형제들아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이전보다 예배당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있네요. 지난주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죠? 예배당에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주위를 둘러보시면 예전보다 듬성듬성하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물론 코로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예배당에 누가 보이지 않아도 코로나니까 안 왔겠지, 온라인으로 드리겠지라고 가볍게 넘깁니다. 말로는 교회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서로가 신앙의 걸음을 똑바로 잘 걷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 교회 공동체라고 말은 하나, 우리는 하나라고 고백은 하나, 결국은 개인의 종교 생활로 변질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좀 정직하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야고보와 같은 형제를 향한 간절한 부름이 있는가? 말씀이 이야기하는 생명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 신자답게 살아내자는 권면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형제자매를 향한 마음이 정말로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설교자인 저 역시 함께 신자답게 똑바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지 정말로 돌아봅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 역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이 말씀이 단순히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함께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만약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저런 사람은 설교 한 타임하고 내려오는 그런 존재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배우고 고백했듯이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온전함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형제들의 관계처럼 우리 역시 신앙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한일교회라는 이름 앞에 형식적 틀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관계로서 간절함으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의 걸음들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옆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인사했듯이 그 인사가 인사치레로 진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잘 걷고 있는지를 간절한 부름과 권면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야고보는 갈굼과 쪼음을 넘어서 편지를 받는 신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서의 참으라라는 이 말을요, 11절에 보시면 인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인내라는 단어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읽다 보면 참다나 인내나 일맥상통한 것 같이 착각하죠. 그러나 본문에서의 사용된 참음과 인내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헬라어 단어 자체도 원어 자체도 다릅니다. 11절에서의 인내는요, 세상의 시험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박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요동치게 우리를 흔들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박혀 있는 것이 바로 이 11절에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그럼 7절의 참음은 무엇일까요? 참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입니다. 대체 야고보가 신자에게 무엇을 기다리라고 지금 말하는 걸까요? 형제들아라고 다급하고 간절하게 부르면서
대체 무엇을 기다리라고 지금 외치고 있을까요? 바로 주의 강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가 이전에 1장부터요 주의 강림을 1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왜 주의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장부터 틈틈이 주의 강림, 주가 오신다라고 말했으면 우리가 맥락상 이해라도 할 텐데 갑자기 마지막 5장에 뜬금포로 주의 강림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앞의 단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절 시작을 보시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앞단락을 결론짓는 단어입니다. 고로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의 강림이 왜 등장했는지 알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4절 말씀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4절에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부한자들이요 일한 사람들의 삭스를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갑인 사장이 을인 알바생에게 알바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힘없는 알바생은 억울함과 속상함에 대성통곡하죠. 그리고 그 억울함과 속상함이 4절을 보시면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 야고보서 이 4절 말씀의 대목을 통해 구약의 출애굽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그리고 부렸다고 대가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요? 노예니까요. 그 노동이 얼마나 빡셌는지요 그들이 대성통곡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힘과 부를 다 갖고 있는 갑중의 갑 바로 왕 앞에서 그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약자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직 탄식하며 부르짖는 일뿐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요. 그렇게 탄식하고 부르짖는 장면의 다음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너무 빡셔서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좀 전에 이야기한 야고보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부한자들에게 당하는 품꾼들,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울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것밖에 방법이 없죠. 갑인데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절대적 약자인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소리 지르며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치며 우는 장면 다음 구절이 무엇이었다고요? 근데 그 우는 소리가 망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리고서 7절에 주의 강림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듯이 야고보서의 품꾼들의 우는 소리가 주의 귀에 들립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무엇일까요? 말씀이 들려주고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때 어떻게 되죠? 우는 품꾼들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이 이야기합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심판주가 오셔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집트를 심판하셨듯이 부한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고 갑중의 갑으로서 살아간 이들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약속이며 이게 신자의 위로와 힘입니다. 이것 말고 신자의 위로와 힘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 말고 우리를 만족시켜줄 답이 있습니까? 우리의 속상함과 억울함을 주님이 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 말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가 받을 위로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죠. 저는 주일에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놀지만 주중에는 대학생들과 놉니다.
대학생들과 만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중에 모임 때 한 친구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도저히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입니다. 활동도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도저히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이 문장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한 문장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이 가슴에 확 와닿으십니까? 지금 내가 문장을 쭉 읊어드렸는데 마음을 울리고 확 마음에 스폰지처럼 스며드십니까? 그래,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나 반드시 나도 승리하는구나 라고 확 와닿으시나요? 아마도 가슴에 확 박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친구도 자기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아둥바둥 살아갈 것이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 같다라고 신세를 한탄하더라고요.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살면 진짜 손해보고 조롱당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억울할 것 같다, 속상할 것 같다라고 끊이어 이야기하더라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신자이지만 무기력해질 때가 진짜 많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말씀을 듣고 주일날에 은혜를 받고 주중에 살아가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신자로서의 텐션이 쭉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쩔 때에는 현실의 벽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저 그냥 살아가는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택하는 것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세상의 방식이겠죠. 올라가고 복수하고 내리깔고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우리도 아둥바둥해질 겁니다. 나도 깔리지 않기 위해 까는 그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방금 전 우리가 나눈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성경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한 불의한 구조이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면, 승리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약속이 진짜 사실이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죠. 그분이 반드시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온다면 좀 전에 이야기한 이것이 신자의 위로이며 힘일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본문 9절이 지적하는 원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약속을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신자는 9절에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야고보가 지적한 장면이 지금 9절에도 또 나오는 겁니다. 안 되고 뒤틀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뭘 하죠? 억울하고 속상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죠? 서로 원망합니다.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외치는 간절함은커녕 막말과 서로에 대한 비방과 원망이 난무할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런 신자들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주께서 반드시 강림하신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 심판주가 문 앞까지 오셨다. 그러니 들려주신 약속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계속해서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1장 11절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 2장 5절에 나오는 그의 나라, 오늘 주의 강림, 이 모두가 야고보가 말씀을 통해 신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약속이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간절함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 이것 말고 신자의 위로가 있을까요? 사업이 잘 되는 것, 내 집이 갑자기 오르는 것, 꽁돈이 생기는 것 아니죠. 신자에겐 이게 절대적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신자의 절대적 위로와 힘은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말씀이죠.
세상 가운데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억울하고 손해보더라도 그분이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 이 땅의 아름다움과 부가 넉넉지 못할지라도 썩고 새하여질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그 사실, 그러므로 오늘도 신자는 그 약속 믿고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신자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근거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 조상 욥을 소개합니다. 욥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그죠? 욥기가 몇 장까지 있죠? 예, 엄청 깁니다. 그래서 잘 모르죠. 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건 압니다. 고난당하고 고생하다 회복된 인물이란 건 압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이 모든 것이 몇 배나 회복되는 그 장면을 욥기가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문장이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자의 인생은 결말을 보지 않고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만으로, 느껴지는 감정만으로는 모든 것을 단정 짓고 믿음과 약속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욥은 자식이 죽고 집이 망하고 육체에 병까지 걸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쫄딱 망한 거죠. 욥의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아끼고 가장 좋아한다는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퍼부었듯이 하나님과 서로를 원망하며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싶죠. 그분을 저주하고 죽자라고 말하고 싶지요. 사실상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기의 결말은 현재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약속이 성취되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신자인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 고백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욥의 인생을 통해 기다림과 인내함으로 성취된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답게 똑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요, 나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임팩트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장에서 야고보는요,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박혀있는 그 인내를요, 믿음이 만들어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요동치지 않게 박혀있게 하는 인내 만들어낸다 하거든요. 근데 그 인내가 부족하거든 뭐 하라고 할까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믿음을 통한 인내, 그러나 부족하면 기도해라. 오늘 보면 11절도 인내하자. 그런데 힘들면 뭐 해라? 기도해라. 이게 야고보가 들려주는 처방전입니다. 1장과 5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사실 신자에게 있어요, 기도 정말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것만큼 진짜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폰번호를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언제든지 묻고 듣고 일하심을 기도를 통해 고백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은혜의 방편이죠.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금 그걸 들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시험을 반드시 만난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 신자로서, 나그네로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려고 노력해도 그 인내가 바닥날 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부족할 때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는 야고보가 들려준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죠? 그러나 자주 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다리고 싶은데, 우리도 인내하고 싶은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이 우리를 자꾸 요동치게 합니다. 그 결과 절망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서로를 원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닌 부족한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신자는 똑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말씀에 근거하여 한 주를, 한 달을,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똑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약속을 기다리며 신자답게 살아가기 위해 씨름하며 서로를 권면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런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똑바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주셔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제59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료하시는 새가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도님을 향하여 일단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59기 새가족님들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료하시는 59기 새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릴 때 우리 새가족님들은 인사해 주시고 성도님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교구 구남전도의 김정훈 안수집사님, 1교구 17여전도의 이은진 권사님, 7교구 6남전도의 이영식 성도님,
7교구 20여전도의 윤정원 집사님, 6교구 2남전도의 최형기 집사님, 6교구 4여전도의 권영희 권사님, 7교구 21여전도의 최유진 집사님, 청년부 김효진 송도님, 총 8분입니다. 사회자님들은 목사님을 향하여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가족 수료증을 목사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수료자 대표로 이영식 송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21-035 이영식. 이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훈련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1년 4월 25일 한율교회 담임 목사 오계강. 축하드립니다. 다른 새가족님은 호명하는 순서대로 단상 앞으로 오셔서 수료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안수 집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이은진 권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윤정원 집사님. 최형기 집사님. 권영희 권사님. 최유진 집사님. 김효진 송도님. 다음은 59기 새가족 수료자를 대표하여 윤정원 집사님의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종원입니다. 제가 2020년 1월부터 새신자 교육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수료를 받게 되었어요. 당장 2년 만에 이렇게 새신자 기간으로 교회에서 최장기간 새신자 기간을 보낸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수료를 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렇게 또 새신자 기간을 보내고 또 교회에 바로 코로나 기간이 겹쳐가지고 출석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새롭고 낯선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 그리고 새신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장님들은 앞으로 좀 돌아서 주세요. 다음은 저희 새가족부에서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가족과 함께하는 찬양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실 축복의 찬양은 축복합니다입니다. 다 같이 축하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찬양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새 가족님은 잘 앉아주시고요. 그 목사님께서 새 가족님에게 축사와 기도로 제 59기 새 가족 수료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59기 새 가족을 위해서 6주간 교육을 함께한 목사님, 전도사님과 새 가족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또 준비하고 진행하신 우리 새가족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한일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의 한 몸이 되신 오늘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함께 가지면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또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큰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은 나의 믿음의 삼겹줄이어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나도 끊어지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뭐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땅에는 교회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고 혹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일 공동체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 험한 세상 나 혼자 못 살아가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 있어서 정말 든든한 울타리가 될 줄로 확신을 합니다. 이 한일의 믿음의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우리 주님의 한 몸으로 우리 오늘 새가족 수료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료하신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리고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나긴 시간 새가족의 훈련을 받고 또 기다렸다가 함께 오늘 수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시며 또한 주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새 가족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체들이 우리 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울타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간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령 안에 교제가 있게 하시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하고 은혜로운 이 수료식을 준비하고 진행케 하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여 이 시간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마음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아, 그래요? 아니요, 전 다음 주에 설교라서 제가 안 하고 정원용 목사님이 물어보시길래